자, 하나님 마음 공감하기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요나 이야기처럼 이렇게 그냥 읽을 수 있지만, 그냥 뭐 이솝우화나 이런 것처럼 읽을 때는 요나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다윗의 얘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Jonah's Great Adventure가 아니라 God's Great Adventure입니다. 구약의 또 다른 많은 내러티브 중에 또 잘 알려진 에스더라는 책도 보면, 그 책에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 에스더는 그 긴 챕터 중에 God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 에스더서의 주인공도 사실은 하나님인데, 그 에스더서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 요나서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4장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무려 48절 중에 39번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이 책에 요나라는 주인공처럼 보이는 요나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48절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요나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요나서 안 읽으셨어요? 예, 요나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39번, 요나라는 단어는 18번. 하나님이란 단어가 요나라는 단어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요나서는 요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니느웨로 다시 끌려온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5마디예요. 5마디. 이 5마디의 메시지를 마지못해서 사실 외쳤어요. 기쁨으로 외친 게 아니죠. 억지로 외쳤습니다. 자, 큰 죄악의 도시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대도시인 그 수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짧은 5마디 앞에, 그것도 열정적인 복음 설교가 아닌 그 메시지 앞에 놀랍게도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 있었던 그 뉴잉글랜드 지역의 부흥도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막 열을 내면서 설교한 게 아니라 촛불 켜놓고 자기가 쓴 페이퍼 읽었는데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그런 것입니다. 놀랍게도 5마디에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니느웨 왕까지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만약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났다면 짜릿한 그런 클라이막스, 그리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 텐데, 그리고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변화된 위대한 선지자로, 엄청난 부흥을 이끈 선지자로 기록에 남을 텐데, 안타깝게도 요나서는 끝까지 독자의 예상에 어긋나고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놀라운 니느웨 부흥의 그 은혜스러운 현장에서 그 부흥의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장면을 보고 다 기뻐할 때, Amazing Grace를 하면서 나 놀라고 난리가 났을 때,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너무너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완전히 온갖 컴플레인을 쏟아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 컨텍스트에서 요나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것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조름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보세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 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요나도 죽고 싶대요. 부흥의 현장에서 죽고 싶대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요나의 기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 백성의 정말 나쁜 놈들이고 하나님이 심판해도 모자란 사람, 잔이 그 주위를 힘들게 하는, 주위 국가를 다 힘들게 하는 잔인한 죄악을 일삼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갔냐고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인간들이 우리랑 동급으로 취급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가족이 돼서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윽박을 지르는 것이죠. 저놈들은 맞아도 싼 놈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12번 불과 유황으로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던지고 온 시한폭탄이 터져가지고 니느웨가 불바다가 되는 거를 꿈꾼 거예요. 심판 메시지니까.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니느웨에 와서 이 고생을 했나? 내가 외친 심판의 메시지는 그럼 다 뭐가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전한 메시지가 거짓말이 된 거예요.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돌아갔더니 그게 아니니까 자기가 말한 것이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선지자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선지자로서 그 말을 뱉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정작 돌아오면 본인은 false prophet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신의 위신과 레퓨테이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자, 이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요나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는 걸 자기도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스페인으로 도망간 이유가 그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씨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그런 이 정도까지는 아니길 바랬던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실까 봐서 내가 안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아니면 갈 사람 없고 그러면 쟤네들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했는데 역시나였죠. 요나가 화가 난 대상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손가락이 갑니다. God's turning from anger가 Jonah's turning to anger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흔히 조나 컴플렉스 그렇게 불러요. 요나 컴플렉스다. 조나 컴플렉스. 자, 이 요나 컴플렉스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맞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증상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요나 컴플렉스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 선수라면 가인이죠. 가인은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아벨보다 내가 못 드린 게 없다고, 예배 제대로 일찍 왔고 헌금했고 찬양 열심히 했고 설교 열심히 듣고 한국에 지금 여행 갔다 지금 한국에 가족들 만나고 어제 도착하고 한 3일 전에 도착해서 시차가 지금 해롱해롱하고 제정신이 아닌데 저 안 졸았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요. 가인이 열받았어요. 자기 예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태도에 가인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 기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자주 빠지거든요. 예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좋다 나쁘다 우리는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목사로서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직업병이 도져서 설교를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나름은 노력을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서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가인은 몰랐던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자기 만족이 아닌데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가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나도 똑같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 때문에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주권, 소위 말하는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그런 잘못된 뿌리 깊은 자기의라는 것에 빠져있는 요나를 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흔히 말하는 교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교만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는 연속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감기 걸리면 연속적인 증상이 나타나듯이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콧물 나고 이런 이 감기 증상이 쫙 나타나듯이 교만에 걸리면 분노가 많아지고요, 자기의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예상과 자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쏘아대는 말 그대로 종합 감기가 걸려요. 그게 이제 요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늘 하나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항상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종합감기 증상들이 우리 삶에 자주 도집니다. 감기 자주 걸려요.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에게서 우리는 이 요나 컴플렉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종교인인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 요나 컴플렉스 증상이 심각하죠. 분명히 집 나간 동생 탕자는 파렴치한 놈이고 아버지 유산 다 써버린 놈인데 살아있을 때 돈 달라 그러고 난리친 애인데, 이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잔치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해서 생일 파티 하나 한 번 안 해주더니 송아지까지 다 잡아가지고 난리가 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집안이 잘 돌아간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요나 컴플렉스에 걸렸습니다. 요나 컴플렉스의 증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지적을 하지, 하나님의 마음,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공감하지 못해요. 그건 F냐 T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뭘 것 같아요? 저 F일 것 같아요? T일 것 같아요? 네?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떤 날은 T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F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와이프랑 싸우고 나서 하면 F로 나오겠죠. 큐티 열심히 한 날은 T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요나서에 재밌게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와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라는 인물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요나는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자기의에 빠져있는. 1절에서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고 화가 났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 It was evil 이렇게 돼. evil with great evil. 강조형이에요. It was evil with great evil and Jonah was angry with God. 악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한 evil, great evi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부흥의 현장에서 It's such an evil 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Great evi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이벌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요나 컴플렉스에 걸리면 하나님이 너무 제너러스 하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벌하게 바라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신약에 여기 똑같은 게 나와요. 포도원 품꾼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거기 주인이 아침 6시에 사람 부르고 12시에 하여하고 거의 일 끝나간 1시간 직전에 5시에 하여한 장면이 나오죠. 전부 다 똑같이 한 데나라 줘버리죠. 자, 그랬더니 일찍 왔던 사람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서 15절에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더위를 건네는 아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네 친구여 내가 내 것이 없노라.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나오죠 여기. 주인이 너무 레디컬하게 잘해주니까 너무 선해서 이 사람은 이걸 악하게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위를 악하게 봐요.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조나 컴플렉스에 걸리면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자, 그럼 이 요나 컴플렉스에 대한 처방이 뭐냐? 어떻게 그럼 이거 병 고칠 수 있냐?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이거예요. 우리 뭐 굿니스 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런 찬양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얼마 정도까지 선한지를 우리의 그 익스펙테이션을 항상 비욘드 하시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끼리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아, 저만 그런가? 싱글 때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름 인기도 있고 저 자매, 저 형제랑 사귀고 싶다. 쫓아다니고 뭘 모르고 좋아한다는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실체를 모르고 겉만 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기타 치는 교회 오빠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았잖아요, 다. 외모만 멀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조나 컴플렉스가 점점 없어져 가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부모의 선한 행동이 철없는 애들에게는 불만의 요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엄마는 왜 맨날 이렇게 뭐 아빠는 왜 맨날 이렇게 이런 얘기 여러분 맨날 애들한테 듣는 얘기잖아요. 불만이 많아요. 애들은 사춘기 되면 뭐 클라이막스에 이제 올라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함께 동시에 4D로 다 보고 계시고 어제도 보고 계시고 오늘도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시잖아요. 우린 지금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홀리스틱한 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게 신학이라는 거잖아요. omnipotent, omnipresence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 그 신학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니까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체면, 내 미래. 자, 이런 것만 집중하면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욥기가 잘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과 그 시나리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컴플렉스에 걸린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그 선하신 하나님, 악인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여전히 선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이 돼서 악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눈빛, 그 긍휼, 이거를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요나 컴플렉스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결정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언서 하면 모든 목사들이 인용하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언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파토스,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파토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선지자 노릇하고 할 수 있고 예언자 노릇하느냐?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파토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제가 무릎을 쳤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다. 예언자 요나, 예언자 프로피스로 부름받은 요나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요나는 1장에서와 같이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자기 입술로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진짜는 모르고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은 되게 솔리드하고 올토독스한데 소위 말하는 dead orthodox예요. 죽은 신학이에요. 죽은 정통이에요. 요나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heart problem이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 자의의, 그리고 아주 편협한 국수주의, 패트리어티즘, 애국주의, 우리나라, 우리 가정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셋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내고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문으로 요나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요나 보면서 같이 막 성내면서 알게 하시지 않아요. 네가 성냄이 합당하냐? 철없는 자녀를 타이르는 부모처럼 다가옵니다. 네가 화내는 지금 이게 네가 잘하는 거냐? 화내는 게 좋은 거냐? 이게 선한 행동이냐? 뭐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감정이지만 지금 잘못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으니까 문제죠. 자, 요나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냥 니느웨 성 동편으로 가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텐트를 칩니다. 초막 치고 앉아서 이게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다는 요나를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텐트 농성에 들어간 것일까요?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꼭 보고야 말겠다는 심산입니까? 아마도 요나는 이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이 일시적인 것일 거다. 요 사람들 그냥 감정적인 회심이고 요러다가 요거 그냥 다 그때뿐이고 금방 냄비같이 끓어올랐다가 이제 꺼지겠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심판 메시지 전하라고 하면 이제 먹히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한테 메시지를 부탁하지 않고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끝까지 뭔가 희망을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의와 뜻을 포기하지 않는 요나를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 잘 안 바뀌죠. 본인 고집이 있으면 안 바뀝니다. 그렇죠? 요나 안 바뀌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집불통 요나한테 긍휼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베풀죠?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광야에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 앉아서 네가 농성을 할 거면은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도 네가 그늘이라도 좀 거기서 단식 농성을 해라. 친절하게 박넝쿨을 준비해줘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요나를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천천히 참교육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기분이 무척 좋았다. 바이폴라입니까? 요나서 전체에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요나서 4장 중에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박넝쿨 밑에 있는 장면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니느웨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을 요나는 이 하찮은 식물 박넝쿨 밑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볼만하네 하고 있던 요나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다음 날 깨보니까 그 잎사귀가 싹 다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갉아먹게 해버렸죠. 이젠 하는 수 없이 박넝쿨 없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젠 또 그 사막에 부는 동풍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닥칩니다. 한국 더위는 저리 가라죠. 갑자기 강한 열바람이 온몸을 휘감고 태양빛이 직사광선으로 이 요나 머리 위에 내리쬐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요나는 완전히 익소스트되고 까칠해져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고 싶다 그럽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4절처럼 다시 비슷한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요나서 엔딩인데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쵸, 요나야, 네가 하루밖에 못 사니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다면 꽤 살아야 되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영혼들, 하물며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항상 하물며가 나오죠. 하물며의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물며. 강조하실 때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도 보시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린다고 하시잖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자, 그리고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무제한 수많은 각종 짐승들도 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돌보시는 세심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는 요나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나훔서도 니느웨 멸망에 관한 책이죠. 성경 전체에서 오픈 엔딩으로 물음표로 끝나는 건 요나에 관련된, 니느웨에 관련된 두 책밖에 없어요. 요나서하고 나훔서만 물음표로 끝이 납니다. 다 마침표로 끝이 나는데 희한하게 니느웨에 관련된 책은 다 물음표로 끝이 나요. 질문으로 끝이 나는 요나서는 요나와 더불어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오픈 엔딩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요나와는 다르게 순종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바라보셨어요. 창녀를 볼 때 죄만 본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봅니다. 세리를 볼 때 나쁜 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로 굶주린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힘들고 창조주로서 너무나 죄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힘듭니다. Compassion. He had a compassion on them. 병든 자를 바라볼 때 마음이 찢어져요. 치유해 주십니다. 마침내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요나서에 나타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클라이막스로 보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본인이 죽어버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낀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얘네들 보고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그 소리예요. 같은 땅 니느웨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요나의 차이는 너무나 현격하게 다르고 시각 차이가 너무나 크죠. 요나 눈에는 분노가 이글이글 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어요. Compassionate God versus compassionless Jonah.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의 크기와 부피와 넓이를 요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본인의 마음으로는 전혀 1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요나 같은 면이 많죠. 우리도 박넝쿨과 같이 나를 잠시 만족시켜주는 일시적인 물질의 편안함, 이런 것들로 엄청 기뻐하면서 lost soul,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탕자비의 마다들처럼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정작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는 눈물이 말라버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애통이 없어져 버린, 자기 만족에 빠진, 그저 행복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박넝쿨로 심히 기뻐하는 요나,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것에 심히 기뻐하는 요나, 그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뼛속까지 죄인인 요나는 제가 이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요나는 분명 요놈의 나구나 썰렁해집니다. 아니면 요나는 거꾸로 해서 나요. 요나는 나요. 영어도 똑같죠. 조나는 나죠.
한 번 더 하면 점점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선택하세요. 뭐 요놈의 나로 할지 나요로 할지 아니면 나조로 할지.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학교,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고 눈물 흘리고 있는 세상, 한 영혼, 그 세상은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굶주리는 대상들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시리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한 영혼이 꼭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순회도 있고 맨하탄에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내가 좋은 직장 돼서 그렇게 기뻐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는 박넝쿨로 인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있겠지만 그것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뉴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고요. 뉴욕 멋있는 곳이지. 뉴욕 최고의 것이 있어. 레스토랑, 쇼, 모든 것이 슈퍼브한 곳이지 전 세계 뉴욕 같은 곳이 없어. 오케이. 박넝쿨이 제일 많은 곳이 뉴욕이죠. 그걸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뉴욕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경제 12 대국이 됐다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와, 이 멋진 일을 해냈다고 하나님이 한국 보면서 감탄하실까요? 경제 성장을 막 악착같이 이뤄낸 그 한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수성가해가지고 막 CEO가 되고 100억, 1000억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우, 감탄하실까요? 지금 로또인가 그게 14 point something 빌리언이라면서요. 신문에 났더군요. 역대 2위인가 그렇대요. 괜히 가르쳐 드렸나 또?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사고 싶지도 않지만 당첨되고 싶지는 더 않습니다. 제가 그 당첨되고 목사 관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저를 그렇게 괜찮은 목사인 줄 아셨죠? 예? 제가 14 빌리언이 되고 목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좀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아요. 그 저도 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전 핸들을 못 할 것 같아요. 무슨 밀리언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진한 사람, 목사님 그 당첨되면 교회 헌금하셔야죠. 그 순진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거 하세요,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투 나이스하게 보는 거. 그렇지 않아요. 뼛속까지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박넝쿨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기뻐서 인생 변한 것 같고 난리칠 겁니까, 여러분? 볼트 밀리언 가지고, 빌리언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 받아가지고 제대로 인생 산 사람 정말 레어하잖아요. 당첨되는 확률만큼이나 잘 사는 사람이 레어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한 영혼은 분명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시대는 생명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시대죠. Everything, 기승전 돈이에요. 기승전 영혼이 아니라 기승전 돈인 세상을 삽니다.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생각하면서 눈물이 고여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큐티하면서 봐야 된다고요. 나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제발 나 좀 공감해달라는 기도 좀 제발 그만하고 하나님 좀 공감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 힘들게 해요? 조나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나 좀 공감 못하시나? 하나님도 티시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Following God's own heart.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다윗의 닉네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따라가는 다윗이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게 안 됐을 때 망한 거잖아요. 박넝쿨과 같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템포러리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